오늘은 성실의 방향을 결정하라, 성실의 방향을 결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큰 인기를 끌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은 다른 게임과는 좀 굉장히 차별화된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싸우거나 경쟁하는 것도 없고 점수도 없고 그냥 귀여운 캐릭터들과 함께 낚시하고 열매를 따면서 쉬는 듯이 즐기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처음 기획했을 때 아니 이런 성취감이 없는 게임이 과연 판매가 되겠느냐며 혹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출시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동물의 숲을 사겠다고 줄까지 서가지고 막 안에서 기다리고 그랬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바쁜 일상에 지쳐있던 현대인들이 게임 속에서라도 좀 쉼을 얻고자 했기에 이 게임이 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쉬더라도 마음껏 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괜히 푹 쉬다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세상이 말하는 이 정상적인 기준을 벗어나 버릴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실함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성실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감정기와 6.25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박살났던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해지고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원인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실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이뤄낸 것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들 성실이라는 토양 위에 해낸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뭐 시험에 합격한다거나 좋은 몸을 만든다거나 멋진 성과를 낼 때 성실함이 없이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두어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의 시간을 주셔도 그것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실한 이들은 많은 것을 이루게 됩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성실해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부지런하라 성실해라 라는 이야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괜히 좀 잔소리처럼 느껴지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꼰대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지런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확 지쳐버리고 번아웃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라 라는 말에 화를 내거나 반감을 가지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가끔 게으르거나 좀 쉬어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나 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게으른 삶과 부지런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악한 삶과 바른 삶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절부터 3절은 악한 삶과 바른 삶을 계속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삶을 비교하는 도중에 성실한 삶과 게으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악한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말하기를 모든 악의 근본인 나태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게으름은 무조건 악이다 이러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태와 게으르는 삶이 무조건 악하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좀 쉴 수도 있고 가끔 편하게 지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합니까? 힐링, 쉼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악한 삶과 게으른 삶이 동일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작정 게으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남들한테 저 사람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도 제가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부지런한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다르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주위에서 굉장히 게으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알바도 맨날 지각하고 늦잠을 안 자는 날이 없습니다.
그 쟤는 대체 뭘 하나 라고 봤더니 매일 게임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 8시간을 게임을 합니다. 많이 하면 10시간, 12시간 정도를 게임을 해요. 게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정말 부지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12시간 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도 12시간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 처녀는 해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처녀는 맨날 자신은 하루를 낭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푸념을 합니다. 보니까 하루에 유튜브랑 SNS를 10시간 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의 놀다가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을 보니까 잠을 하루에 12시간씩 꼬박꼬박 잡니다. 맨날 12시간씩 자요. 주말에는 한 18시간 자는 것 같아요, 거의. 삶의 반은 자는데 써야 된다는 의무라도 받고 있는 건지 뭐 자는데 목숨을 걸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와, 이 사람 부지런하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선한가라고 묻는다면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지만 그것에 모든 열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그것은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뭔가 자기가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분주하다고 느낍니다. 사실 하는 게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신앙을 망쳐버리는 것들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놀거나 자는 것 말고 부지런하기만 하면은 만사가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아주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아주 잠깐 했다가 그만두고 다단계에 빠진 대학 선배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도 좀 꼬시려고 했나 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던지 이 대학 다닐 때는 저렇게 바쁘게 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막 계속 전화 오고 뭘 기록하고 정신없이 자신의 일에 몰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 아닙니까? 게다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니까 무슨 선한 일은 아예 하질 못합니다. 그래도 사역자의 꿈을 꿀 때는 기도라도 좀 했던 것 같은데 뭐 기도도 말씀이고 다 내팽개치고 남을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부지런하지만 그 바쁨이 어떠한 선한 일도 이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놀고 자느라 바쁜 사람이든 악한 일을 하느라 바쁜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 일을 하느라 분주한 사람이든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어떠한 선한 일에 결코 부지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이미 다른 곳에 다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경적인 게으름은 악한 데는 부지런하고 선한 일에는 게으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성실함의 바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성실함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신앙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성실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지쳐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성실하라는 이야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에 우리의 성실함을 다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무엇인가에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뭘 더하라니까 확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른 방향을 향한 성실함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하길 우리가 받은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인생의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바른 성실함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헛되게 소모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 바쁘고 이룬 것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정신이 없이 분주하게만 하지라는 생각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실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깝지 않게 사용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온전히 성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헛된 것에 애를 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들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흔한 것은 물질입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비싼 명품이나 좋은 차나 큰 집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성과나 명예를 남기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또는 즐거운 기억을 남기고 싶어서 애를 쓰며 노는 것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쾌적한 컨디션을 남기고 싶어서 쉬는데 온갖 힘을 다해서 열중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애를 쓴 만큼 물질이든 즐거움이든 쾌적함이든 남긴 남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남기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은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른 길을 걸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칭찬해 주시나 악한 자는 다 지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옳지 못한 일을 아무리 애써봐야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만 놓고 보자면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좀 잔혹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부자의 재산이 당연히 능력이 되고 가난한 사람의 빈곤이 고통과 멸망을 준다니 너무나 당연하면서 좀 씁쓸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은 지혜로운 길을 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복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반대로는 악한 자는 점점 망하게 해서 빈곤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점차 패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지지 않을 만한 모든 열심은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그것이 옳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게 다 무의미해지는 때가 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어리석고 옳지 못한 열심을 가지고 해온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성실히 살았던 모든 것들이 기억되고 지켜지며 하늘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능력 주시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복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바른 방향을 향한 성실함이 있을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쓰임받고 보호받으며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도록 성실의 방향을 바르게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그 누구도 심판에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열심히 살아왔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져버릴 허망한 이 생을 쫓아갔던 모든 삶의 결국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헛된 것에 열심을 내던 이들의 삶에는 멸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묵상할 때 우리가 헛된 것을 향한 욕망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들을 향한 열망을 새롭게 갈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가치를 위한 성실함을 가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통해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지혜로운 삶을 향해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실한 열심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가치를 남기려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쫓지 않고 다른 것들에 열정을 쏟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무엇인가를 더 얻고 남기기 위하여 남들과 경쟁하고 또 다투지 않습니까? 더 많은 물질을 얻거나 자기 이름을 더 높이려고 성과를 내려고 경쟁하고 남들을 짓밟습니다. 심지어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즐거운 추억을 쌓는지조차 자랑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문화가 이 시대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더 좋은 데 놀러 갔다. 나 어디 더 비싼 거 먹었다. 나는 어디서 더 좋은 것들을 누렸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열심들은 결국 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실은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억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영어로 패션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단어는 열정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고난이자 또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었으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그 열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택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그분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버려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살아갈 그 나라,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룰 그 나라를 우리가 열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면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온갖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니 점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길을 성실히 따라갈 때 우리 삶이 점점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온전히 성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성실함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성실히 바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실함을 늘 품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바른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사람의 머릿속에는 복이 있다. 즉 복된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된 것들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었는가가 우리가 가진 성실함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쉽게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대로 다 따라가고 온갖 헛된 것들을 쫓느라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른 꿈을 꾸며 온전히 성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더라도 바른 꿈을 꿔야 돼요. 온전치 못한 이상한 것들을 꿈꾸면 오히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윌리엄 클라크는 굉장히 유명하고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들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교 대상이었던 일본인들은 오랫동안 봉건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계급에만 머무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떠한 꿈도 비전도 가지려 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클라크는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 농업 기술들을 가르치면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일본 청년들이 열정에 불타올랐습니다. 문제는 몇몇 청년들이 야망이라는 말은 기억했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긴 했으나 그리스도가 빠진 헛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는 짓을 합니다. 그렇게 악한 야망의 꿈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수탈하며 살아가다가 대한민국의 안중근 의사에 의해 처단당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윌리엄 클라크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우찌무라 간주입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고 많은 복음적인 글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바르게 쓰임받고 바른 열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른 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꿀 때 우리가 바른 열정, 온전한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목표와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꿈을 우리 가슴에 품을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집니다. 바로 우리는 바른 꿈을 품으며 온전히 성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른 꿈을 품고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실히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바른 꿈을 꾸고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기 위해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돌리는 사람은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에 바로 순종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입만 살았지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만 살아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샘처럼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은 뭐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 입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냥 하질 않고 자기가 다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 안에서 썩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망상하고 있어 보십시오. 그게 이루어지나?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꿈을 꿔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 많이 한 사람 데려다가 특강을 듣고 거룩해지라고 하면 거룩에 대한 강의에 참석하고 충성하라고 하면 충성스럽게 산 사람을 데려다가 간증을 듣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신앙을 즐기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본 만큼 깊어집니다. 삶의 영역을 떠난 신앙은 의무를 저버린 신앙이며 의무를 저버린 신앙은 한낱 영적 유희일 뿐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영적 유희에 불과한 신앙입니까? 살아내지 않은 모든 비전은 비전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그러나 살아낸 비전만이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그 삶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실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바빠 죽겠고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거나 말씀 볼 시간은 없습니다. 뭐 전도할 수 있는 힘날 여력이 저한테 없습니다. 그런 체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떠든 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못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실함을 가진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힘은 세상이 주는 능력과는 감히 비교될 수도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는 온전히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선한 비전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힘껏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실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성실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많은 인간이 흠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붙들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살 수 있지 우리의 힘으로는 흠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지속적인 회개의 능력입니다. 기독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부흥은 항상 회개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빠졌는데 갑자기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양심으로 느껴진 나의 힘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마귀가 무엇을 싫어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러니 계속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인하여 제도화된 중세교회에서는 개인이 아닌 사제를 통해서만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회개를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 사지한테 가기 전까지는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타락했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개인적인 회개의 길이 열려지자 이제 악한 마귀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사상을 오염시켜서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도 과거의 상처와 정신적인 병으로 인한 문제이니까 죄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하면 혐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회개의 능력을 알기에 악한 마귀가 이렇게 세상의 정신을 오염시켜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봐서 바로 서도록 힘써야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회개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회개를 대처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회개함으로 온전히 성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붙들며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헛된 것에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파괴합니다. 물론 쉬거나 놀 때도 필요하고 나이에는 열중해야 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른 가치에 성실하기 위한 충전과 준비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늘 바른 가치에 두고 온전히 성실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길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실히 그 길을 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바른 비전을 꿈꾸며 그 비전에 순종하고 하나님 붙들며 성실히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으며 큰 부흥을 일으켰던 영국의 부흥사 조지 휘필드는 썩어서 죽기보다 달아서 죽기 원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성실함을 택하고 살아가겠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우리 모든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른 성실함의 방향을 잡고 우리의 삶을 순종과 온전함으로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바른 열정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쫓느라 선한 일에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한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함께 선한 일에 성실히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뤄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